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 해갑 때 예배드리면서 권사님 90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100세까지 사실 건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실수했습니다. 120년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다니까 좀 서운하신 분 계시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은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대부분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 내가 나중에 잘 살면 효도 많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효도는 지금 해야지 나중에 자꾸 미루다 보면 정말 못 해버리고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다윗의 끝없는 자식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생기고 총명하고 아주 촉망받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4년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준비하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말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반란이나 쿠데타는 신하들이 하는 짓이지 어찌 여러분 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4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군사들을 동원하여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밤새 피신하여 요단강 국경까지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일부러 아들을 피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갑자기 쳐들어왔다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 그 군대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당시 가장 무예가 뛰어난 지휘관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일부러 아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또 아들이 위험해질까 봐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들이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신하들이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를 그냥두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병법이 최고다. 당신의 아버지를 그냥두면 반드시 우환이 온다. 그러니 지금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압살롬을 압박해 옵니다. 압살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럽니다. 아버지를 그냥두면 언젠가는 군대를 재정비해서 자신을 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아버지를 뒤쫓게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또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국경선까지 딱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밀려오고 여기까지 떠나온 것도 사실 왕 다윗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왔어요. 이 지휘관 3명은 최고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반역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서는 군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여기서 요압, 아비새, 이때는 그 당시 최고의 무예들이에요. 최고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리고 드디어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이 있습니까? 뭐 수류탄이 있습니까? 뭐 대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는 칼 한 자루 들고 각개전투, 군인들과 함께 제전방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고 또 싸워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야, 어느 한쪽이 전멸을 당해야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그만 압살롬이 그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탄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어서 묶고 다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지나가고 이 노새가 튀니까 이 뒤에 있던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나무 가지에 탁 걸려서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금방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만 공중과 땅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압의 장군 아래에 있는 병사가 보았어요. 보지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왕의 명령이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병사가 죽이지를 못하고 요압 장군에 와서 보고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호통을 쳐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빨리 가서 죽이라. 너가 죽이면 내가 은 10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장군님이 저에게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주어도 저는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자기의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치열했던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죠. 이 승리의 희소식을 다윗 왕에 전하려고 두 병사가 다름질하여 왕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은 그들이 달려올 때 전쟁이 이겼느냐 졌느냐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누구에게 신경을 쓰죠?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병사에게 물어보니까 첫째 병사는 말을 하지 못해요.
왕 앞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병사가 달려옵니다. 두 번째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군사들과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다윗의 이 자식 사랑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이 자식 사랑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다윗만의 사랑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생각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식이 죽을 때까지 한 시간도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디 가면 잘 있는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늘 마음을 졸이며 사는 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잖아요.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그야말로 불효자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지 자식입니까? 그런데 부모는 안 그래요. 저도 남의 자식이니까 저게 원수지 자식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실제로 내 자식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주위에서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참 못된 놈, 야단 법석을 떨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저놈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식,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같이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위에서 저놈은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지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군 지휘관에게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젊은 압살롬만큼은 참 여기서 다윗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가 보아요. 젊은 압살롬만큼은 나를 보아서도 너그러이 대하라. 남의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해서, 나를 보아서라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기를 생명 바쳐 보호하는 신하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어떻게 여러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사무엘하 15장부터 오늘 19장 말씀까지 전체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아버지를 속이는데 감쪽같이 속여요.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왕자이기 때문에 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백성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해 주기 시작해요. 성문 밖에서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너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보아요. 그러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들어주면서 또 백성들이 오면서 무릎을 꿇으면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안아줘요. 그러니까 민심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자기가 4년 동안 군사들을 몰래 키우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성에서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신하들도 전혀 4년 동안 모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것에 한번 욕심이 들어가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뉴스를 듣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99%는 다 부모의 재산을 보고 부모를 살해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와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대를 향해서 심신당부를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그러이 대해주라. 아버지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 속에서도 오로지 누구 생각이에요? 아버지 생각, 아니 아들 생각이에요. 신아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들 생각인 거예요. 오직 아들만큼은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부모들은 참 이기적이에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됐든 내 자식이 건강하면,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부모들이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요, 저놈이 잘못했지 내 자식이 언제 잘못했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진 거예요. 자식 사랑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자식 앞에서는 결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자식이 잘하면 자식에게 공로를 돌려요. 그리고 자식이 불행해지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생각인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보았어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자식 참 잘 두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다 지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모든 공로를 다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식에게 돌려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잘못돼 보세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구나. 내가 저놈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어서 저놈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도 슬피 우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울지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이 다윗의 우는 것을 보면 아, 내가 너를 죽였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죽여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왕이 하도 대성통에서 우니까 이 요압이 마음에 찔린 것 같아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신하들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전쟁에서 승리하여 싸워 이겼는데 당연히 미워해야 할 아들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신복들은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19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전쟁에서 이겨서 신하들은 한숨 놓고 있는데 축제는커녕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슬피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신하들이 오직 괴롭고 그리고 민망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민망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왕이 저렇게 아들 생각해서 울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장례를 치르지만 젊은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한마디를 위로 못하고 그냥 와요. 그냥 손만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만히 보면 그 육신은 화장해서 떠났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이 부모예요.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강주에서 조금 떨어진 담양이라고 있잖아요. 1980년 강주 민주항쟁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담양에서 넌 일곱 마지기면 그냥 영세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자식 5명을 키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로 갈 수 있지만은 전남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동생들을 교육을 못 시켰어요. 가난하니까 동생들 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동생들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왜 그러냐면 그 큰아들 공부 잘하니까 큰아들 공부시키려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가난한 집은 아들 공부 딱 하나 잘하면 그놈만 딱 시키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뭐란 줄 아세요? 네 형이 잘 되면, 네 오빠가 잘 되면 다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 동생들 때문에 아니면 혹 형님이나 형님 때문에 공부 못하신 분들 오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 위로해 드릴게요. 다 양보하고 살았어, 옛날에는. 근데 이 아들이 전남대학교 다닐 때 강주 민주항쟁 때 손 뒤로 묶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사진이 다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달만 뜨면, 하얀 달만 뜨면 호미 한 자루 들고 가서 그 무덤을 파헤치면서 손을 놓고 아들 잘 있어? 그러면서 아들과 얘기를 해요. 아들 잘했니? 지난밤에 춥지는 않았니? 그러면서 그 아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속옷 갈아입을 때 됐잖아. 내려올 때는 내가 속옷 다시 바꿔가지고 올게. 너 목마르지? 엄마가 내려올 때 사이다 사다 줄게. 그러면서 그 죽은 아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절대로 땅이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자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잘하면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잘못되면 뭘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부모에게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나는 내 부모가 공부 못 시켜서 이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자식이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부모님 공경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제 밑에 여동생,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를 못 따라갔대요. 저는 일주일에 고작이 봐 두 번, 세 번 전화 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저는 전에 12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12시가 아니고 2시였더라고요. 매일 2시면 정확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잘 있어? 엄마 아프지 않아? 여러분, 매일 전화한 거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물론 우리 중에 그렇게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는 분이 계시겠죠. 정말 힘듭니다. 매일 2시에 전화하니까 마을 사람들 종로당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가에게 전화 왔다 그래요. 장가에게 전화 왔네. 정확하게 아니까. 장가는 진도에서 둘째 딸을 장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두바라고 그래요. 두바. 이게 사람들이 알아요. 딱 정확하게 2시에 전화하니까 장가에게 전화 왔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또 이것저것 잘 섬기지 못해도 전화만큼은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같이 살아도 전화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 떨어져 살아도 꼭 전화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생전에 계실 때 그 아버지께 매일 그렇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고 그래요. 아버님 잘 계십니까? 근데 제 동생은 엄마 잘 있어? 항상 그 말이에요. 엄마 잘 있어.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엄마의 기분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를 배울 때마다 항상 먼저 고을 앞에 서서 자기 머리에 있는 흰머리를 전부 다 뽑고 어머니께 갔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 왜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많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고민할까봐, 걱정할까봐 머리에 흰머리 다 뽑아서 어머니께 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또 머리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머리 물들이는 거, 그거 새까맣게 물들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정로님. 정말 고민해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머리를 하얗게 하고 오면 내 자식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민해서 그럴까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갈 때만큼은 새까맣게 머리 여러분 염색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드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해서 되겠느냐?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하루에 한 번씩 전화 꼬박꼬박 들으시고 늘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목포세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축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